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모니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나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부활의 기쁨과 또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에서 명절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고요. 또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 이렇게 성탄절과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두 명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고, 또 이 세상의 삶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부활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면 다 무덤이 있습니다. 고타마시다라든지 공자라든지 또 마호메트라든지, 그죠? 마호메트 같은 경우 무덤에 막 참배하러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현세의 권력에 또 현세의 명예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누차 말씀하셨거든요. 또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 지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궁극적으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죄입니다. 죄라는 것만 없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의 뿌리는 죄로부터 시작돼요.
죄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죠.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권세를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신앙을 통해서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눌려서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소유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이 뭐냐면 죽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살 만한 희망이 없다. 그럴 때 사람은 자기 생명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심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서 우리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 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근원부터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성이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1600km를 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처음에 본 환상이 마른 뼈인 거예요. 사람 뼈긴 사람 뼈인데 거기에 피 기운과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른 뼈로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고 거기에 좌로 우로부터 성령의 생기가 불어나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는 거예요. 뼈가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붙고 피부가 넓히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군대와 같이,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아, 절망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아,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일어난 것처럼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신 다음에 절망했습니다. 모든 꿈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다 이제는 통치할 수 있는, 다 눌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할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야 이제 2인자 3인자 자리가 이제 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다투고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정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다 피했습니다. 멀찌감치 따르거나 도망가거나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두려웠으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의 꿈이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자,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있으라고 그들에게 기원을 해줬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높이 들려주실 것이 진정한 명예라는 것을, 진정한 권세라는 것을 그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자, 이러한 나라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외국인 3명이 등장하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하고 언더우드, 그때 결혼 안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3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활절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둠의 나라가 변화되어서 부활의 생명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둠의 모든 미신들이 다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일제강점기와 식민지를 통치를 받고 6.25로 말미암아 모든 전 국토가 피폐된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나라를 다시 소망의 나라로,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절망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 질병,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금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케 하는 시험이 있습니까? 감당치 못할 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쓰러질 것 같으면 주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앞에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일 것 같아. 근데 그 보배가 안에 있어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오뚜기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요. 괜찮다,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자.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죽었어요. 주님의 부활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우리 안에 있는 죄, 정욕, 탐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나의 죄와 정욕과 탐심도 못 박은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이제는 옛사람, 죄사람은 죽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의의 사람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으로 새 창조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구 때문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아 잘됐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나의 탐욕과 정욕과 욕심도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냐? 우리 빈무덤의 종교예요. 종교라고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부활신앙은 온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인간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부활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 부활절 끝났다. 그게 아니라 부활은 오늘부터 계속해서 항상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들은, 잘못된 습관들은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부활하고 매일매일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백성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